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초신자 교육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무엇이 옳은지를 옳게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활을 갖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모르고 인간의 방식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시고 또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 초신자 교육 6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분별해야 할 교회안 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의 의식을 세련되게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내 자신을 나오는 것도 산제사입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서로 동참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또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갖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우리 시대나 이 진리를 찾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외형적인 의식만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의식은 아주 굉장히 성황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메시아 예수님은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한 19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구원보다도 영생 얻는 그 문제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의식에 치우쳐서 의식을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경건한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외우기도 하고요, 축도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주기도문도 외우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뭐 사순절 등등 여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잘 지키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의식, 또 사도신경, 축도, 뭐 주기도문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낭독하지 않습니다. 예배 의식도 세련된 예배 의식도 없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지키니까 뭐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성경에는 무엇라고 써놨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의식에 너무나 마음이 치우쳐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행함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을 잡으시고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함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건한 예배 의식,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치 않죠. 그런 형식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이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잠을 받는 그 의가 있습니다. 오를 이자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모인 곳에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어요.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물 옆에 입원하고 목욕하지 않으면, 시장 갔다 와서 목욕하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아주 부지런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이도다. 외식이죠. 열심히 믿는 척 외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는 겁니다. 믿는 척 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서 막 길게 기도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정말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6절 중간에 보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존경한다고 얼마든지 하겠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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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많이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헛되이 경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결국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지옥 같습니다. 열심히 믿고 지옥 가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 7절에 사람들의 계명이라고 표시를 좀 해보세요. 8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사람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기들의 유전을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여기 보면 사람들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계명을 사람들의 유전이라겠죠. 사람들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계명, 유전은 뭘까요? 이 장로의 유전이라겠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 성경에 모세오경, 되게 이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 있어요. 대개 이제 그것이 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건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이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식인데, 세례 주는 방법이 뭐예요? 침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하고 침례는 조금 달라요.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죠. 예배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도 있고요. 축도도 있습니다. 축복기도. 그리고 이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게 사람이 만든 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더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죠.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의식만 행해야 돼요. 의식만.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 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줬죠. 내 몸이다. 이를 기념하라겠고, 또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이 의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념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천주교는요,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떼어주면은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떡이 예수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읽고 성찬의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떡을 떼려 하여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일마다 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주일마다 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적당한 때 성찬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누구냐면 사절에 나와 있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고 돼 있죠.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은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세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교회 가 보면 6개월 동안 학습 받고요. 1년 있으면 세례 주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구원받기 전에 세례받은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우리가 받는 그 세례라는 것은 장사의식입니다. 장사의식.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세례를 받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분명히 3절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5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세례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사도행전 10장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해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입니까? 이름으로입니까? 이름으로예요. 이름으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간 구원 받아야만 세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세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세례 주는 방법이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셋자는 이게 이제 씻을 셋자입니다. 씻을 셋자. 세례 받는 것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이게 잠글침이에요. 잠글침자입니다. 담근다. 뜻이 침수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세례라겠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성경에는 다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이 베프티스트도 담근다, 잠근다, 침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있는데 물속에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물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잠궈집니다. 죽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을 설명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설명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설명합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물속에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 8식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홍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고 애굽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죠. 죽을 것과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뭐 약식 세례 있잖아요. 이 약식 세례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식 세례, 예배 의식, 목사 가운, 그런 것은 다 어디서, 사도신경 어디서 가져왔냐면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나서 그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천주교가 구원받고 나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95개 반박문을 정말 비텐베르크 그 정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게 이제 교황에게 도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교황청에 끌려가서 너 이거 번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고 위협도 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번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파면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사도신경이나 예배 의식이라든가 약식 세례, 목사 가운,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천주교 잔재예요. 일제 잔재 청산하듯이요, 잘못된 것은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무엇이 많습니까? 물들이 많음이라. 초대교회 보면요, 다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준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냐면 장사의식입니다. 장사의식.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침례의 의식이 뭔지, 이건 주님이 다 침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날씨가 더울 때, 학예 수양회 때 침례를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물속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물속에 들어가면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물속에 나왔을 때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 세례는.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하고 이 세례에 대해서 좀 알겠죠? 이제 그 사람들의 유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의식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드리는 어떤 장소, 시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다 폐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예배 의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였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의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여기 너희라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잖아요. 모일 때,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지금 찬송가가 있죠.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르치는 말씀, 자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기도도 있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계시, 방언, 통역함은 지금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 있으면 통역함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대는요 방언 시대가 아니에요. 이 방언이나 예언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외국어입니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전도하는 수단.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성경이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자기 나라 말로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각 나라의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방언이 그칠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이 계십니다. 계시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돼서, 완성되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딱 완성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예언이나 방언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방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하는 방언은 거의 귀신이 주는 방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필요해서 이제 광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세련된 예배 의식 갖춰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 뭐 축도도 들어가고 뭐 사도신경도 들어가고 그런 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예배 의식은 누가 가져왔다고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은 안 받습니다. 그런 예배 의식 속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산제사,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의식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이제 주일날 참석하면 왜 이렇게 예배가 싱겁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삶 전체가 바로 다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 의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찬송, 기도, 말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이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AD 6, 7세기경에 만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그 인터넷 들어가서 사도신경 쳐보면
유래에 대해서 쫙 나와요. AD 300년부터 사도신경 조금 조문이 나왔다가 완성된 것은 6, 7세기경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천주교에서 사도신경을 왜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가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외우면 천주교인으로 입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내용의 교리를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통과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은 애초에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믿는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만든 목적은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왜 낭독하지 않느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겠죠? 말씀에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리들이 있잖아요.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되면 그건 부패해지는 겁니다. 말씀보다 어떤 교리와 형식이 우선되면 그 속에는 성령이 안 계셔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리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없는 거 하지 말라니까, 사도신경을 만든 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말씀에서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더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빼도 안 돼요.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성경 외에 더하면, 그럼 사도신경도 더한 거예요, 더하지 않은 거예요? 더한 거죠. 없는 것을 더한 거죠.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 중에 지옥 가는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잖아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뺐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뺐습니다. 지옥이 없다, 무덤이 지옥이다. 성경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를 두려라 했잖아요. 그 지옥에 던져 넣는데, 그러면 죽은 후에 뭐 사람 시신을 땅에다 막 던져 넣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옥도 빼버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은 책은요, 책을 팔다 보면 더 내용을 덧붙여서 보완해가지고 발행하잖아요. 성경은 아닙니다. 더하든지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자, 이런 말씀을 잘 새기면은요, 다른 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는지. 안 하니까 야, 이단이다 하면 그런가? 뭔가 이상하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더한 겁니다. 더하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책망받습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왜 없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또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냐면, 사도신경은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교리를 믿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믿는 말씀에 근거가 없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나이가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동정녀 아래에서 나신 걸 믿는다. 죽었다 부활하신 걸 믿는다. 승천하신 걸 믿는다. 그 아무리 그 기본적인 거 그거 고백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털끝만한 믿음도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헛짓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요 다 달라요. 우리가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지 신앙을 고백하는 건 아닌 겁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요. 도마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성경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속에는요 믿어야 될 핵심적인 교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야 될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영원한 속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죄사함 받았는지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낭독하면 내가 천주교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낭독하면 천주교인으로 입교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찬송가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사도신경 그 밑에서 보면 넷째 줄에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 찾았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쭉 나와 있는데, 이 거룩한 공예라고 하고 그 밑에 영어 성경으로 된 거를 찾아보면은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천주교회라고 나와요. 그냥 내가 천주교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공예라고 돼 있는데 이 공예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좋은 쪽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 바울도 잡아들이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재판하는 그런 쪽으로 이 공예가 쓰였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쓰인 적이 성경에는 없어요. 나쁜 쪽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를 천주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에서 예수 믿는 자를 정죄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심판을 한 겁니다. 이 공회는 좋은 쪽으로 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공회에 대한 말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다 정말 사탄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쪽으로 재판하는 쪽으로 이 공회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회라는 것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것을 지금은 천주교회라고 이게 여기 사도신경에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결국에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칠 증거들을 찾으려고 공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내가 낭독하면 천주교인으로 천주교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낭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사도신경이 틀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신경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보면 맞은 것 같죠.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입니까? 창조하신입니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만들었다는 건 영어로 make잖아요. 창조는 created, 창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보세요. 셋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 동정녀 마리아에 나셨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고난을 받는다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돼 있죠? 누구한테 고난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빌라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만약 이 사도신경을 고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려고 데모를 하니까 대야에 손을 짚고 너희가 당하라고 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또 사도신경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 계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이 영어 성경 스펠링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HELL인데 IL로 되어 있습니다. 헬이 음부예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말은 빼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버젓이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본적으로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여섯째 줄, 저리로서는 그리로서 하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찾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재림하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것이지 심판하려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을 데려가려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 밑에서 세 번째 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어요?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신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믿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건 복음에 비춰보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려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는 불충분합니다. 또 사도신경은 비성경적이고 믿어야 될 중요 교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내용만 암송할 뿐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니까 굳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의식 끝에 보면은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일반 교회 가면 축도 우리가 받아봤죠? 하여간 늦게 참석해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예요. 축도도 성경에는 축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살을 덧붙여서, 자, 예배 끝에 목사님이 그냥 두 손을 딱 얹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 위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찌어다 하면 좀 기분 나빠요. 뭐 하나님 앞에 반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그러면 쫙 하나이다 하면 그냥 주악이 쫙 그러면서 뭔가 막 복이 떨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도를 알아야 됩니다. 축도를 10,000번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도 받으면 축복 받나요, 못 받나요? 축도한다고 축복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서는 축도가 없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왜 이걸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축도라는 것이 없어요. 자, 여기를 이제 표시하시고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구약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그 약속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축복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복을 주죠. 구약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론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다 주었습니다.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약 시대는 목사에게 축복에 대해서 축복 주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을 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축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받았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거죠.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이 축도하면 막 복 주는 줄 알고 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신적인 위치로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축복기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안 받으면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서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자가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이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편지 처음하고 편지 끝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안부의 인사가 들어가죠. 안부 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시 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편지 끝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안부의 인사말이 축도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안질병이 생겼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편지를 쓰고 싶은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말을 하면 대피를 했습니다. 대설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대소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편지를 대소하는, 로마서를 대소하는 자가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 대소하니까 글씨 내용은 누가 쓴 겁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 편지를 받을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표.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끝에 있잖아요. 편지 끝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어요. 인사말을 직접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썼다. 이 편지는 내가 쓴 거라는 표적으로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쓴 거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자,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니, 바울이 친히 친필로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바울이 쓴 거예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좀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자,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도 편지 끝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습니다.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문안했다고 되어 있죠. 편지 끝에 인사말은 바울이, 여기는 친필로 썼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 말도 빼고 쓴 내용도 있습니다. 왜
친필로 썼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무엇이기로?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라. 거짓된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고 하는 가짜 편지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짓된 교리가 돌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는 증표로 친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축도로 쓰였던 그 내용은 바울이 편지 끝에 인사말로 쓴 겁니다. 그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썼다는 표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그게 축복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그러니까 축도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으니까요. 축도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절기 있죠. 성탄절, 부활절,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7가지 절기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무기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칠칠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속죄절, 일곱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안식일을 제정해 줬고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 맥주감사절,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런 게 있잖아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절기들은 다 그림자에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조금만 남기면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마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는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또 생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요. 뭐 마약 같은 건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인체에 안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절기, 여기 절기 나오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교인들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정해준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절기와 상관도 없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요일날은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잖아요. 그거 다 범했습니다. 지금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거든요. 안식일 날도 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나 그림자예요. 그래서 7절기 중에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잖아.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양, 예수님이 죽을 걸 상징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성결한 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한 생활, 누룩은 죄입니다. 죄 없는 깨끗한 생활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은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인데 이것은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7절, 7절에 49, 다음에 50일째 오순절날이 있는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를 내면서 재림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절은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을 설명하고 초막절은
천년 왕국을 설명합니다. 그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이스라엘 민족은 외형적으로 이런 막 절기만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 안식이 편할 날 앉자 실식자, 편안히 쉬는 날인데 병이 있으면 여기 이제 아파서 이 병원에 누워보세요. 그게 쉬는 건가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런 절기를 안식일을 폐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 외형적으로 그 절기의 뜻도 모르고 외형적으로 지키는 절기를 싫어합니다. 이 골로새서 여기 2장을 끈으로 표시하시고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부터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제사는 다 악한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은 달의 첫날을 지키는 겁니다. 정한 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정해준 정한 절기도 싫어하는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명절을 지키되 그 말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건 누룩 없는 성결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사순절, 맥주감사절 그런 말이요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싫어하는데 사람이 만든 걸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절기들을 다 폐해버리셨습니다. 야, 그런 절기 지키지 마라.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하겠고? 폐하겠고. 여기 보면 절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절기 다 폐했습니다. 안식일도 폐했습니다. 모든 명절을 폐한 겁니다. 그 명절은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이거든요. 다 폐했습니다.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서 6장 21절입니다. 아모스 6장 21절 1280페이지. 내가 너희 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못 찾았는가요?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1절 내가 하나님이죠. 너희 절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연합예배, 부활절 연합예배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연합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니까요. 참석하겠어요? 저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정말 욕도 얻어먹어요. 그런데 성경에 싫어한다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모르면 모를까.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노래하고 희생 드려도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만 이런 말씀이 있느냐? 신약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은 되도록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신약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 9절부터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 율법입니다. 다시 저희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10절 너희가 날과 안식일 날이든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런 절기를 지키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야, 여기는 예배 의식도 없고 절기도 안 지키니까 뭐 재미없다, 절기 지키는 걸로 간다면요,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아까 잡으라 했죠?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절기를 지켜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런 절기를 지키려고 참여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부활절 계란도 까먹잖아요. 먹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대로 어떻게 된다고? 부패에 돌아가랴. 다 부패된 거예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패가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부활절 연합예배 가져보세요.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사람의 유전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자의적 숭배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다고 만들어놓은 사람들의 유전입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유익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그르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그럼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절기는 더 싫어하겠죠.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가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물건 살 때 안 속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정말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다 청개구리 신앙을 갖고 있어요. 청개구리 신앙 알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강에다 냇가다 묻어줘라.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많은 사람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 다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다 틀렸다 하는데 성경이 옳다 하면은 그게 옳은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이 기준,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코 곁길로 가지 않아요.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탄절, 부활절 지키면 안 된다. 사도신경도 이거 천주교에서 만든 거다 하니까 막 쇼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돼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믿는 성경만 잘못됐나요? 이 성경하고 뭐 기독교 서점에 있는 성경하고 똑같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못 가르쳐 주냐? 왜 못 가르쳐 주냐?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소경이니까 눈 감고 보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23년 동안 장로교회 목사했던 분,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인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질문을 하더래요. 어떻게 제가 영원히 속죄됐냐? 성경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봐라. 성경에 영원한 속죄가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보다도 한 수 이내 성경 보는데 그 말 했다잖아요.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교파 따라가면 안 되고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틀리면은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곤가며 줄일 것이라.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건 주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모르니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좀 앞으로 넘겨서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남들이 뭐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기만 하면 결단코 격결로 가지 않습니다. 성경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비방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할지라도요, 이런 걸 안 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정통이라고 생각했죠. 예수 믿는 자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자가 정통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이 완전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막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잠언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발라요. 다른 교회 보면 교회 가는 곳곳마다 예배 의식이 있고, 사도신경도 낭독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성탄절 부활절도 경건하게 잘 지키고, 그게 다 옳은 줄 압니다. 근데 필경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모를까? 알면은 그거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옳아요?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지키지 않는 것이 옳죠? 그런데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조금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외우라요, 기도하라겠어요. 성경을 잘 외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외우지 않느냐? 근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예배 끝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이걸 번역을 잘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주기도문보다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글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진짜 주기도문이라는 건 주님이 기도하신 글인데,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끝까지는 전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진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고,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이 왜 나왔느냐?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배경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하게, 골방, 조용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외우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긴 기도를 하는 거 다 중언부언입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합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결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어떤 방법, 내용을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을 잡으시고 누가복음 11장,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주기도문 내용이죠. 만약 외우라고 했다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조금 틀립니다.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이나 또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주기도문 외우라고 쓴 내용이 신약성경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기도문 외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기도문 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각 교회 외우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중언부언식 기도가 될 거예요. 뜻없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몸소 이루어야 될 생활입니다. 몸소 이루어야 될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그럼 주기도문 첫 번째,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구원받지 않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아야 이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당시 종교가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자로서 온전한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가져봐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는 더 짓고 나쁜 짓 한다니까 하나님이 욕 돌리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이건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아주 죄짓고 하면은 저거 네 자식인데 저렇게 버릇없이 하냐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얼굴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생활하면 하나님이 욕을 또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생활을 가지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습니다. 술 담배 하면 잘못 사는 뭐예요? 빚꾸잖아요. 집사는 뭐 집사, 잡사지. 뭐 목사는 뭐 목사, 목사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저거 사입이요. 사입이 집사요. 그런 말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잡으시라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나타내는 것 뭐냐면 착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야, 나를 통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너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건 생활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제 베드로에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자꾸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떡합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건 전도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구원받도록, 영원한 속죄를 받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해서 구원받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성경 강의를, 전도 집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요 진짜 주기도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장 잘 지킨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거룩형을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일용할 양식이 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 딱 떨어졌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가지.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죽을 때까지 일하면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땅에서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이 일용할 양식이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냈죠.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 아주 삭막합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 따지면 200만 됩니다. 뭘 먹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냐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 무엇이 내려왔다고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4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뒀습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거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근데 이것이 이제 만나라는 말씀이 있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인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근데 이 구약에 만나를 내렸는데 신약에 이 만나는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나였는데 신약시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만나는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도 필요할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말이지 먹을 양식 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잡수소서 하니까 먹을 양식이 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조그만 문제 때문에 서로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조그만 죄 용서 못하느냐,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하겠다,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건 기도로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를 짓도록, 격길로 가도록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먹을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다윗도 시험했습니다. 삼손도 정욕에 넘어졌잖아요. 하여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주기도문 생활입니다. 이건 뭐 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 주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중원 보는 식으로 외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만요, 왜 이런 걸 하지 않는지 의심도 사라지고요. 또 그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절기,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 의식들을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일정한 의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의식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정말 구별하여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한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